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는 밀림의 사회입니다. 밀림의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이 바로 밀림이죠. 먹히느냐,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 살벌한 투쟁이 밀림에서 벌어집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밀림에서 내가 먹히느냐, 먹느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서로 살벌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회도 살기 위해서 폭력과 투쟁, 그리고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생결단의 사회를 밀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사회입니다. 규칙의 범위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스포츠와 같이 법규에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경쟁하며 싸우는 사회입니다. 여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이번에 부총회장이 3분 나왔는데 제비 뽑아서 2분을 압축했고 1분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제가 열심히 도왔던 분이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떨어졌어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분이 만약 제비를 잘 뽑아서 2 사람을 경선에서 투표했으면 이길 뿐인데 제비에서 떨어져가지고 어제 제가 전화하면서 근황을 물었더니 아직까지도 패자와 같은 그 어떤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자는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패자는 슬프고 괴롭고 냉혹한 사회를 가리켜 스포츠 사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교양학 사회입니다. 여긴 투쟁도 없습니다. 승자나 패자도 없습니다. 교양학에서는 모든 학기가 정연 질서를 지키면서 절제된 자기 소유로 협동과 조화를 창조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여기 악기들은 다 각기 다른 악기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칼라도 다르고 유럽과 또 동양과 아프리카의 사람들 칼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문화 가치관, 세계관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성도 있고 특성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갔더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1,500명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대개 검거나 혹은 권색 옷들을 대개 입었는데 어떤 목사님 나와서 발언하면서까지 새빨간 옷을 입고 나왔더라. 아래 위를. 어떤 분 아주 노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나와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야, 용감하다 그랬더라. 나름대로 사람의 특성도 있고 개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도 모으고 조화도 이루면서 그래서 이 모든 음악을 연주하듯이 우리가 음악과 같이 마음과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투쟁도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만 있고 여기에는 힘과 역사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며 어떤 공동체에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모든 기관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들이 어떠합니까? 오늘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밀림의 모습이나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는 냉혹함,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현실의 삶의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양 악단과 같은 모습이지요. 교회는 바로 이 교양 악단과 같이 모든 것을 연주하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뭔가 악기를 가지고 연구하는 듯한
연주하는 듯한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가 양육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성도들이 봉사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뜻을 모읍니다.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공동체이기에 전형적인 교양 악단과 같은 사회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과 조화를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쓰고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치 구약의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미래에 태어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미래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태어날 교회가 부흥되게 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많아지게 하세요. 많은 정부의 관계자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하나의 영적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창조가 있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연합과 하나됨을 인해서 어떤 삶을 얻게 되는지, 연합과 하나됨을 인해서 어떻게 힘을 얻게 되는지에서 잘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자문과 그리고 전도서를 쓴 저자였습니다. 그의 지혜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생애 경험을 통해서 결론으로 맺었지요. 아무리 높아지려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려고 애써도, 아니 설사 내가 높아지고 가지고 모든 원하는 걸 다 누렸다라고 해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여기 있는 솔로몬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연합과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힘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갔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는데 저와 함께 가는 그 어떤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마존 강에는 파라니아라는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잘못돼서 물에 뚝 떨어지면요, 그 고기가 달려들어서 목사님쯤은 3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를 잡았던 내 손이 더 꽉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고기들이 연합하면 말이에요, 소 한 마리가 그 아마존강 건너가다가 이 고깃대를 만나면요, 건너가기 전에 뼈만 남고 다 분해되고 끝나버리고 만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큰 짐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개미떼입니다. 개미떼가 지나가면요, 큰 코끼리도 사자도 슬금슬금 도망을 갑니다. 왜냐? 이 개미떼가 어느 동물에게 딱 달라붙으면요, 엄청나게 개미떼가 붙으면요, 그 동물은 죽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이 연합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는 힘이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혹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주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 넘어져서 일으켜 세움받지 못하면은요, 화가 있다, 불행하다, 이런 말씀이죠.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방에는 길은 아주 험악합니다. 주로 길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길, 그리고 삐죽삐죽한 바위들이 아주 험합니다.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세찬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또 험한 바위를 어떻게 딛다가 잘 넘어지면요, 그 바위에 뾰족한 바위에 의해서 사람이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잘못되어서 길을 잊어버리면요, 옆에 있던 동무가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함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래 사막에 의해서 사람이 어찌해서 길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여기 있는 바위에 사람이 다치게 되면요,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막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요, 중간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인생도 그래요. 항상 인생길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사람이 잘 나가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굳은 날이 있고 험한 날도 있고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날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또 실패하고 병들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나 혼자라고 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곁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일어설 수가 있지요. 험한 길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둘이는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으면은요,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생활하고 항상 좋은 때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우고 좋은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영적인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우상과 내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악의 상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는 낙심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저 여자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라고 뭔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그 성령 충만하고 능력 많았던 엘리야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다가도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격려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문어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스탈린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유배되어서 힘든 노동과 굶주림에 하루하루를 싸워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좀 쓰러지거나 쉬면은요, 무서운 채찍이 날아옵니다. 일하자니 힘들고, 일을 안 하자니 매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이 힘들고 어려우니 차라리 저 채찍에 맞아 죽자. 그래서 그는 일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일을 중단해버리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인간 대접 못 받고 짐승같이 매맞고 굶주릴 바에는 차라리 매맞아 죽는 게 낫겠다. 더는 못 견디겠다고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다 저 멀리 있던 감독이 막 달려옵니다. 채찍을 들고 떼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절친한 친구 죄수한 사람이 그의 삽을 뺏어가지고 발에다가 십자가를, 이 밭 밑에다가 십자가를 쫙 그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것을 얼른 지워버렸습니다. 발밑에 그어놓았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여기는 솔제니치는요, 주님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 형상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용기가 다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고 몸도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솔제니친의 간증 이야기 한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그건 우리 원망 나옵니다.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지. 그때 우리 안에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위로받게 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매일 불평, 불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매일매일 여러분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매일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격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비전의 사람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까지 일을 도와주면서 바울이여 당신은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우리가 당신의 일도 대신 도와주어 오리다 하면서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부부가 있는가 하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바울을 끝까지 따르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때로는 말입니다.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몇 번이고 맞았습니다. 강에 의한 바다에 의한 맹수에 의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혹은 채찍이 맞습니다. 그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채찍이 맞는다고는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치면요 몸에 납덩어리를 박히죠. 다시 그것을 채찍을 빼는 순간에 몸에서는 살점이가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가지고 감옥으로 돌아오게 되면 누가라는 의사가 다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줍니다. 바울이요, 당신이 당하는 고통은 당신을 위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당하는 고통이니까는 고통 보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면요, 물론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말이 엄청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루에 모든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더니 아이들이 딱 서가지고 하트를 탁 그리면서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그 왠지 아빠가 하루 종일 지쳤던 그 몸에 어디선가 힘이 불쑥 솟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같이 믿음과 사랑과 비전을 가지고 위로자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요. 목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힘이 들 때 누군가가 위로해 줍니다. 힘이 되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매일같이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힘이 나는 거죠. 매일 목사 앞에 이런 얘기, 저는 피곤한 얘기만 하면 아주 저도 머리가 곤두서가지고 무스도 바를 필요 없어. 다 머리가 솟아올라가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부여받는 사람이 되어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나도 살고 내 주변에 형제와 자매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그릇된 길 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릇된 길 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말입니다. 그릇된 길 갑니다. 이런 집안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콩가루 집안이야.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겠죠. 반대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가정은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살아갑니다. 이런 가정은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속히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교회도 하나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말이에요. 은사도 많았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내가 옳으냐 여기 뭐 그냥 싸움, 문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해가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몸을 봐라. 몸 안에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지 않냐? 지체가 붙어 있지 않냐? 하나 아니냐? 너희들이 눈과 같고 귀와 같고 입이 입과 같고 손과 같고 발과 같을지라도 그는 하나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가는 교회는 하나가 될 때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힘을 잊어버리는 한국교회가 되고 있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이 하나됨의 원리, 이 연합의 비밀을 삶의 능력으로 가져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누구를 위로해 줌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될 때 연합이 있을 때는 말이에요. 따뜻한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이 지역의 낮이 되면요 40도 50도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밤이면요 영상 10도 15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낮과 밤의 기온이 30도에서 40도 기온 차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사막에서 사람이 영상 10도지만도 얼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 사막에서 혼자 사람이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반대로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자면 서로의 온기로 인해서 따뜻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비유로 해서 그 당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면은 따뜻하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따뜻하다.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없는 썰렁한 밤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에 온도는 따뜻할는지 모르지만 왠지 쓸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면 행복하겠죠.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할 때 사람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을 때든 숯불을 켜죠. 숯불이 하나가 있으면요 따뜻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숯 하나 갖다 놓으면요 잠시 뜨거웠던 숯이 좀 있다가 불이 꺼져가며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 숯을 많이 얹어 놓으면요 이 화력은 엄청나게 되죠. 그래서 추웠던 몸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됩니다.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힘을 얻게 되는 것. 둘보다 셋, 넷보다 다섯,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려 보세요. 더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몇 사람 이제 썰렁하게 예배드려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떤 일이든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따뜻하고 좋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함께할 때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령 충만받았던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로마는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직업이 박탈당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다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인들은 말이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힘을 냅시다. 서로 위로해주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내가 크냐 이러면서 시시비가 벌어져 제자들이 말입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은 서로 도토리 키재는 식의 이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들은 서로 위로했습니다. 어떤 사람 경제 괜찮으면요 음식 빵이나 이런 거 잔뜩 가지고 말입니다. 치즈나 혹은 밀크를 잔뜩 가지고 저녁 때 교회로 옵니다. 그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교회 왔는데 부자가 많이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밀크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 갖다 바치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고아를 과부를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거의 노예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그 공동묘지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 로마 사람들은요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옛 노예들입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짐승 취급받습니다. 이때 복음이 저들의 위로가 되었고 복음을 가지고 서로가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서로 위로해 줄 때 사람들은 따뜻함이 되고 함께할 때 서로의 도움이 되고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갓집을 가봅니다. 어느 상갓집에 손님이 꽉 전문객에게 차가지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상주분이 고맙다고 열심히 인사합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요 상주들만 쭉 서 있고요 거기 오신요 조문객들이 없어요. 그때 왠지 보는 사람마저도 썰렁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 만일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따뜻함을 느끼고 원하는 분이 계시면요 열심히 남의 집에 장례식 좀 가시오. 여러분 안 가시고 많이 와주기만 바라면 그 누가 갑니까? 세상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세상인데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한때는 농어촌 교육자들을 1년마다 500명씩 모셔가지고 광림 기도원에서 세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여러 면으로 헌금을 해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섬겼어요. 어느 해는 1억, 어느 해는 2억. 유치부 학생이 많은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왜?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요, 그 아이 말 그대로입니다. 시골에서 오시는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여지는 모든 것들은 농어촌에서 목회하다 힘들어 오신 목사님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비전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참여하셔갖고 돌아가면서 늘 농어촌께서 사모에게 힘든가 어려움, 경제, 환경 어려움, 이 사모는 어려운 가운데 또 자녀들 키우느라고 힘들어하는데 와서 사날 동안 위로를 받고서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야, 남편 잘 만났지? 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사흘 동안 위로받고 가는 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위로받은 거 아니야? 남편 잘 만났지? 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허리 딱 펴고 자긍심을 가졌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뭔가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싸움에서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은 패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개인주의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적고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자갈과 같이 아주 딱딱합니다. 자기 자신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건 모아지지 않아요. 모아놓으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세멘트 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부드럽고 보잘것없지만 모래와 함께 물과 함께 섞여지면요, 이 돌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모여서 서로가 엉켜 있으면 이런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흩어져서 개인주의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에서 빠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개인적이고 지나치게 한가하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연합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탄이 틈타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이 되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 겹줄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뭐냐?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합니다. 완전히 용서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 겹줄이라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세 겹줄은 완전한 연합, 견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옛날에는 가정에 자녀들이 많았지요. 5남매, 8남매, 10남매, 11남매, 12남매. 여러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현재까지 17째까지 낳았다고 TV 나온 걸 봤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여갖고 그냥 싸웁니다. 내가 더 갖겠다고 더 먹겠다고 싸우면요,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저걸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냐? 후회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여갖고 언니 먼저, 동생 먼저,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서로 위하고 형이 동생을 챙겨주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 흐뭇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형제가 자매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참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물고 뜯으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저들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물고 뜯고 저 야단들일까라고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물이 말입니다. 떼지어갑니다. 얼룩말이 어떤 사슴들이 막 떼지어갈 때는요, 사자가 접근을 안 합니다. 가만히 봅니다. 그러다 그 중에서 하나가 딱 이탈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걸 딱 먹이로 낚아챕니다. 여러분이요, 동물들이 떼지어갈 때는 사자도 건들지 못하는요, 승리하는 동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탈되면요, 사자의 팝입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연합할 때 승리하지요. 어제까지 아세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많은 경기들 보셨죠? 축구. 한 사람이 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패스를 잘해주면요, 골로 이어지게 되면요, 골 넣은 사람도 영광 받지만 감독이 볼 땐 패스를 잘 정확하게 해준 사람도 칭찬하고 박수치고 상을 받는 거예요. 야구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1루, 2루, 3루까지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는 딱 치고 자기는 가다가 희생이 됩니다. 그러나 1루, 2루, 3루니 3루 홈까지 들어오니까는 3점을 따잖아요. 내가 희생이 돼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줌으로 말미암아 점수를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될 때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왜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고 하나가 되는 걸 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좋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서로 섬깁니다. 그러면 그 삶이 나뿐만 아니라 똑같이 함께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승리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문제마저도 어려웠고요. 농사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식량도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면서 보리밥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굶고 힘들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도 있었던 과거의 우리 민족의 시대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에요. 어느 농촌에 교회가 짓는다고 하면 돈 없으니까 저 강가에서부터 주일학생부터 쭉 줄 서가지고 이 교회까지 어른까지 하루 일을 마치고 학생들 학교 갔다 저녁이 되면요 줄로 쫙 서가지고 돌을 하나 받아서 하나 옮기면서 과거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돌로다가 허그르다가 예배당을 지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이 대한민국 경제도 좋아지고 모든 여건들이 더 좋아지는데 왜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무기력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땡 끝나면 됐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의도라는 지역에 100만이라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만한 장소도 없지만 그렇게 모이라면 모일까요? 퀘스천이죠.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는 세대는요, 하나 되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성인의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가정이 하나가 되시고 여러분 있는 목장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사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요한 웨슬레가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역은 말입니다. 타락되고 영국이라는 지역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으면 젊은이들이 알코올에 찌달려 살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서로 감시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학교에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돼 힘을 얻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고 낫지요. 우리는 서로 연합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교양학과 같습니다. 모든 학기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관이나 다 학기들 모여 있습니다. 이 학기들이 어떤 때 크게 소리낼 수 있는 학기지만도 조용하게 그 지휘자의 콘탁 하나에 의해서 조용하게 연주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막
지휘자의 사인이 커지면서 막 모든 악기들이 제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는 말이야, 이 음악 연주를 듣던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곳에서는요, 우리 가슴이 울렁거리고 뭉클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바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항상 따뜻함과 밝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영적인 승리와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 연합, 이런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 멀어졌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사람과 사이를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이런 모든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에서 이 사회와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하는 역사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